영화 가시나무 새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하고 똑같이 생겼다고. 예, 신부님 얼굴 잘생긴 것도 선교의 큰 재산입니다, 이게. 여러분들 우리 신부님 미남이시잖아, 그죠? 예, 인정.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. 신부님 편지도 보내지만 그 개인들이 또 따로 편지도 보내고 전화를 하게끔 했습니다. 그때 한번 이제 성탄 때니까 영상을 찍는데 11월 그때 언제쯤이야? 그래갖고 추울 때 성전에서 이제 찍었어요, 신부님. 그래갖고선 그게 잘 됐나 사무실에서 그걸 이제 틀어서 나중에 우리가 그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신부님도 똑같은 모두 공동체 모든 식구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. 선교 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서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. 제도 종교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 요즘의 사람들의 감성입니다. 요거는 추구해거든요. 영적인 것은 마음 수련, 요가, 명상.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 1학년들 대상으로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명상이 있거든요. 여기에 보통 100명에서 180명이 수강을 합니다. 아주 최고 인기 강좌예요.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, 노하우를 배워서 가시는 것보다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한다고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. 무슨 결심? 이번 억지로 주어진 계기이긴 하지만 6월 29일에 한 명이라도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한번 하시는 게 가장 큰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. 돈가스,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 뭐 이런 거 선물을 보통 썼지요. 그래서 또 어떤 분당은 필리포 생태마을에 있는 청국장 이걸 구입을 해서 이렇게, 그러니까 신선식품은 보관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초 같은 걸 판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식초 같은 거 해서 그 케이스만 우리 예를 들어서 쌍용동 본당을 맞추면 되거든요. 금방 나와요, 요새는. 그래서 그거 뭐 한 케이스에 2병씩 넣어서 가져가도 좋겠죠. 이건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. 이런 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선포식이 5월 18일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, 이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을 앞두고 10월 21일 날 선포식을 했습니다. 그 원천동이라는 곳에 했을 때는, 여기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선포식 때는 저는 이걸 했어요. 입교 대상자 봉헌을 그날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5월 18일이면 5월 18일 주일날 선포식 날 반별, 그러니까 구역별, 프레시디움별,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학년별로 여기다가 봉헌을 했습니다. 입교 대상자 봉헌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자가 봉헌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다면 각 세대별에 한 명이라도 봉헌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거, 뭐 혹시 5월 18일 날 계획이 안 돼 있다면 그 뭐 다음 주라도 되고, 이것을 언제까지 6월 29일 날 해도 되고, 왜냐하면 입교식이 6월 29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그 다음에 선물 전달하는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던 것을 이 선포식 끝나고 반구역장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. 그 다음에 이날 선포식 하는 날 미사 끝나고 오후에 시간을 정했어요. 2시부터 4시까지 본당 관할 구역에 다 붙이게끔 한꺼번에 포스터를
포스터를 이제 저희가 제작을 했죠. 그래서 어디다 붙이느냐?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협조를 구해서 엘리베이터 옆에 되게 게시판이 있죠. 게시판에 갖다 붙이는 걸로.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을 하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돈을 들여요. 돈을 들여서 꽤 비쌉니다. 어떻게 비싸냐면은 엘리베이터 타면 거울이 있잖아요. 다 거울에다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십니다. 뭐 원천동 성당 이런 식으로 해서 거울에다가 PR을 하는 거죠. 성당 PR을. 조금 비싸요, 그거는. 그래서 다른 교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거 돈 받고 하는 거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한답니다. 여하튼 그 포스터를,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문에다가,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고, 그 다음에 그 승용차 가지신 분들, 봉고차 가지신 분들은 차 뒷 유리창에 붙이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붙였죠. 주변 상가를 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쇼윈도에다 붙이는 거예요. 제가 붙였던 곳 중에 하나가, 제가 아파트 살 때인데 아파트 그 상가에 부동산에 하나 있었어요. 부동산에 가서 죄송합니다, 저 성당에서 왔는데 이거 4주 동안만 붙여주십시오, 포스터를. 그랬더니 아유 뭐 붙이세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붙였습니다. 그리고선 이제 한 2, 3주 지난 다음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, 계속 붙여주셔서.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복덕방, 그러니까 중개소 여사장 자매님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도 이 포스터를 보고 평소 때 생각했던 거를 떠올려서 저도 성당에 가고 싶다고.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일요일 날 시간 내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저희가 통신교류를 권해드렸어요. 그리고 통신교류를 해서 세례를 받으시되 입교식 그날만은 꼭 한번 왔다 가셨으면 좋겠다고. 그래서 그날 입교식 할 때 오셨어요. 오시고선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. 내가 이 미사에 이렇게 한번 처음 와봤는데 미사 할 때 신부님들이 제의 입으면 평소 때도 멋있지만 뭐 제의 입으면 더 멋있잖아요. 왜? 그리고 우리 그 당시 본당 신부님 얼굴이 영화 가시나무 새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하고 똑같이 생겼다고. 신부님 얼굴 잘생긴 것도 선교의 큰 재산입니다, 이게. 여러분들 우리 신부님 미남이시잖아, 그죠? 인정,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. 여하튼 그렇게 좀 극성스럽게 했어요. 포스터 붙이면서 또 해서 그냥 한 번에도 발을 디디게끔 하느라고. 그랬더니 또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더라. 그 다음 주에 교리 왔는데, 야, 참, 그리고 이제 신부님 그 편지도 보내지만, 신부님 편지도 보내지만, 그 개인들이 또 따로 편지도 보내고 전화를 하게끔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번 했던 게 신부님 동영상을 했어요. 아까 편지도 말씀드렸는데 이 동영상을 찍어서, 요즘은 뭐 쉽잖아요. 이게 뭐 지금도 우리 전례부자님 촬영하고 계시는데 인사말을 이렇게 신부님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성탄 때니까 영상을 찍는데 11월 그때 언제쯤이야. 그래갖고 추울 때 성전에서 이제 찍었어요, 신부님. 그래갖고선 그게 잘 됐나 사무실에서 그걸 이제 틀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.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? 했더니 자기가 이제 전입신고를 하러 왔대요. 평일인데. 그러면서 뭘 하시느냐 우리 보고.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신부님 동영상 만들었다고 했더니
자기 한번 봐도 되겠느냐 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아니래. 이거는 명함판 사진이지 이게 뭐 그냥 이래서 말씀을 쭉 하셨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어주겠대. 그래서 어떻게 해보셨어요? 그랬더니 이분이 국민은행 홍보팀의 전속이 된 일종의 그런 그 영상 제작자더라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요. 그래갖고 자기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뭐 선물방에 와서 동화 애들 그 성인전 뭐 이런 걸 다 뒤져갖고 거기서 그 화면을 따갖고 금방 만들어내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일을 하면은 여러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, 엄두를 내면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.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. 선포식 날은 각 미사마다 주일학교애들은 자기네 학년별로 이렇게 목표 세운 거, 그다음에 이렇게 구역장님들, 그다음에 뭐 레이저 단원들 이렇게 이제 선포식 날 했었고, 뭐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십자가의 길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걸리게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이거 끝나고 마지막 10분은 그 구역장님은 구역장님. 처음에는 이제 사목회가 하거든요. 사목회 할 때는 본당에서 했어요. 본당에서 2시간 가까이 이제 성체 조배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하고 사목회장님이 10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게끔 공지사항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1시간 40분 정도, 1시간 50분 정도 기도 끝에 사목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고 또 은총 가운데서 듣게 되더라고요.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뭐 한 10시쯤 시작을 해서 12시에 끝나는 거니까 밤에 굉장히 은혜로운 체험을 했습니다. 그리고 구역별로도 저녁 때 했었죠. 뭐 늦게는 안 했습니다만 7시부터 10시 사이에 이걸 했습니다. 각 구역의 사정에 맞춰서. 그래서 똑같이 한 10분 동안 구역장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하게끔 기도 끝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은 여기도 사순절 때 와서 십자가의 길 하시는 분들 뻔하잖아요. 솔직히 그죠? 안 하신 분은 뭐 한 분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근데 이거는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안 해보았던 사람들도 많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.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기도 후에 구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번에 우리 구역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을 쭉 불러주죠. 그리고 이거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 명단 줄 테니까 집에서 저녁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아침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불러서 기도하라고 그런 간곡한 말씀을 하면은 그냥 흘러가는 구역장님의 공지사항이 아니더라고요. 구역장님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듣는 구역 반원들도 굉장히 다 진지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구역별 기도의 밤을 또 어떤 뭐 성체조별 하더라도 한번 엄두를 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 다음에 가두 선교, 요새는 가두 선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가두 선교에서 이게 소개서를 받잖아요. 해보셨죠? 안 해보셨나? 저희 평균을 내보니까 소개서를 내준 사람의 80분의 1 정도, 80명이 내셨으면 1명 정도가 입교식이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가 같은 데 가면은 다 써줘. 장사해야 되다 보니까 성당 손님 놓치기 싫으니까 다 써줘요. 그런데 안 와. 이게 그런 한계는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딴 거보다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굉장히 쑥스럽거든요, 처음에는. 그래서 좀 이따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
가두 선교를 이 아파트 입구에서 그때 우리가 했던, 이건 서든동 있을 때 한 건데, 뭐 유모차, 기낭하면 안 되고 뭘 줘야 됩니다. 예, 여러분들은 만약 6월 달에 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에도 준비를 해서 줘야지 그냥은 안 와요. 뭘 먹을 거리가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애들 먹이려고 그래 막 오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런 걸 엄두를 냈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공동체 모임 자료를 본당에서 만들어서 내줬거든요. 그러면 이걸 다 쓰게끔 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, 뭐 예짝교를 뭐 어떻게 했습니다, 뭐 했습니다, 활동을 쓴 게 많고, 한 번은 올라온 게 뭐가 올라왔냐면 가두 선교를 했는데 그때가 3월 달이었어요. 막 봄비가 오는 날 아파트 입구에서 했는데 본당 신부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. 가셔가지고 같이 비를 맞아가면서 가두 선교를 했어요. 그런데 가두 선교하면은 우리 성당 식구들이 떼거리로 다 나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.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활동을 안 해요.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신부님과 함께 했는데, 빠졌던 사람이 외출했다가 자기네 집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우리 성당 사람들이 이걸 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신부님이 활동하시는 걸 본 거예요. 봄비를 맞아가면서 굉장히 아주 마음이 정말 회개를 한 거죠. 회개를. 그거를 여기서 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소식지,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했어요.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그거 읽고 뭉클했던, 그래서 신부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그래갖고 더 다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일단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총력 단계, 그래서 신부님 사목 서신을 이제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몇 번을 보내게 되는 거죠. 그 대상자한테.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니까 꼭 와주십시오 하고 초대장을 이제 우리가 보냅니다. 그리고 예비신자 교리 관리 방안 준비를, 그래서 보통 했을 때 뭐 서둔동 같은 경우는 30명 한 번 했을 때 1년에 한 90명 정도가 왔었고, 원천동은 있었던 원천동은 4,200명 신자였습니다. 그래서 한 40명에서 50명이 입교를 해서 1년에 3번 입교식을 하면은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, 서둔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명을 목표로 했었고, 원천동은 500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게 교리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요일별로, 장소별로,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학생반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예비신자 교리를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했었습니다. 서둔동에서는 3,000명 신자가 입교 대상자를 몇 명을 봉헌했느냐면은 650명을 봉헌했어요. 봉헌을 해갖고 54일 동안 기도하고 활동을 했습니다. 제가 주일학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, 주일학교를 반드시 이번 선교 활동에 초등학교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도 다 친구들 이름 써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원천동에 있을 때 496명 입교자 가운데 초등학생이 98명이었어요. 애들이 잘해요. 그래서 반드시 애들도 요번에 선교 활동 집어넣을 수 있게끔, 활동할 수 있게끔 꼭 그 대상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입교식 준비. 그래서 내일이 입교식이라면 그 전날 토요일날 우리 부활 대청소하듯이 나와서 이제 청소를 다 합니다.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준비입니다, 사실은. 오신 분이면 그날
깨끗해내 뭐나 그런 건 정신도 없거든요, 그분들도. 그래서 그 청소는 우리 마음의 준비입니다. 그 다음에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래서 일단은 그날 오세요 그러면은 혼자 오기가 힘들어요. 예를 들어서 6월 29일 날 입교식인데 그날 뵙시다 그래서는 이래고 나면은 오기가 힘들어요. 찾아가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뭐 저도 그 전에 했던 경험을 보면은 그 마지막 날까지 발을 빼는 게 새신자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, 사실은. 그래서 여기 첫 발을 디뎌두는 게 중요합니다. 집으로 가서 같이 성당까지 오는 거, 그날은. 그리고 요 안내를 여기 써드렸는데, 안내는 그 성당 들어오는 각 지점이 있어요. 여기도 보면은 대로에서 들어오는 그 지점에 다 나가 있어요. 요 현관 입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나가서 한복 입고 정장하고 이거 두르고 환영합니다. 이거 두르고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아, 이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. 감동을 먹을 수 있도록. 그래서 이 안내, 그다음에 그 선물, 뭘 할 것인가, 식사는 뭘 할 것인가, 이런 거 이제 입교식 준비를 했고, 그다음에 시상을 했어요. 저희가 우수구역, 우수자, 그다음에 선교 체험담 뭐 이런 것까지 다 총력 단계에서 준비를 했고요. 현수막을 저희가 몇 번을 걸치는데 그 본당 관할 구역에만 다는 게 아닙니다. 뭐 앞에 성전 입구나 뭐 이런 다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달고 본당 관할 구역에 그 현수막 개양대가 있거든요. 여기는 천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. 그때 한 열흘이면 이제 철거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2번 이상을 달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달고 입교식 한 열흘 전쯤 한 번 달고, 그래서 2번을 다는데 본당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여기로 말하면 천안역 고속도로 입구 있죠, IC, 거기다 막 갖다 붙였어요.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거 보고 사람들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신자들끼리 보라고. 출근할 때 여기나 IC를 많이 가거든요. 그럴 때 볼 수 있게끔, 아, 우리 성당 이거 하고 있지. 제대로 활동에 참가 못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미안한 마음 갖고, 그 다음에 그나마 봉사자들 잘할 수 있게끔, 기도할 수 있게끔 현수막을 아주 공격적으로 걸었어요.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본당 신부님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. 왜 우리 관할 구역에 들어와서 난리 치냐고.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극성스럽게, 그럴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현수막 이거 뭐 나중에는 그 이제 입교식 앞두고는 그때 그 현수막을 사진을 못 찍었는데 아주 디자인을 정말 멋있게 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초대장도 그 아주 정성을 다해서 돈 좀 썼어요. 정말 이렇게 해서 초대장 발송을 했고요. 프로그램 여기다 써놓고, 그 다음에 사목서신을 또 보내요. 반구역장, 레지오단장, 주일학교 교사해서 총력 단계니까 예를 들어서 6월 29일이면 6월 한 19일 정도 받을 수 있게끔, 한 열흘 정도 받을 수 있게끔 마지막 호소문을 신부님이 보냅니다. 이제 우리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. 힘을 모아 주십시오. 이런 내용을. 신부님이 그걸 어떻게 다 쓰겠어요? 누가 써야 돼요? 성교분과에서 다 썼어요. 신부님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. 아,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. 여하튼,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거든요, 다. 그래서 마지막 호소문 했던.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뭘 할 것인가,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성경 하나는 꼭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성경 값도 비싸요. 웬만한 거 4만 원이고, 가죽 케이스 이런 좀 괜찮은 거는 6만 원이고 그렇잖아요.
그러니까 아까 10만 원 잡으라는 게 그죠? 그 정도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성경은 그 사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교리서에 뭐 당연히 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성가, 기도서. 요즘은 뭐 성가와 기도서가 합본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입교 기념품을 또 개신교 같은 데는 그 전에 막 그 밥상을 주더라고요. 그 다음에 그 벽시계 이런 거를 이제 선물하는 이제 그런 풍토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도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뭐가 있으면 뭐 이쪽 쌍용동 성당의 실정에 맞게끔 작은 거라도 하나 준비를 하면 좋겠죠. 또 하나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쭉 나와서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신부님하고 입교자가 가족이면 가족, 혼자 온 사람을 혼자 이렇게 찍게끔. 그래서 이거를 그분한테 주고 이렇게 찍은 거를 또 이 성당 그 게시판에 아주 꽉 채웠어요. 그래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신부님을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같이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,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꼭 선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이것도 극성스럽게 했어요. 그래갖고 오시는 분이 감동을 먹을 수 있게끔. 그리고 노래패를 불렀습니다. 우리로 말하면 돈이 좀 있다면 그 인순이 세시리아 있죠? 좀 비싸죠. 요즘 얼마 받나요? 그 다음에 그 주얼린가 했던 그 바다 굉장히 아주 열심한 신자고, 그 다음에 성가도 잘합니다. 그분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정말 괜찮은 돈이 괜찮은 본당이라면 양지은이, 아네스. 그래서 초대장에 양지은이 옵니다 그러면은 아마 얼굴 보러라도 올 것 같아요. 말씀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. 최선을. 그래서 그런 노래패를 불러서 이렇게 같이 성가를 하면은요, 저희도 320명, 500명에서 4명 빠지는 496명이 오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 여기 성전 다 차지하고도 모자라서 2층까지 성가대 빼놓고 나머지 신자들은 어떻게 했느냐? 로비 지하에서 빔 틀어놓고, 그러니까 그 화면 틀어놓고 했어요. 근데 이 먹먹해서 성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. 하느님의 은총이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 같은 죄인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. 뭐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그 책자도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신부님도 똑같은, 모두 공동체 모든 식구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. 선교 운동을 하면은.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서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오니까 뭐 마당에다가 차양 치고 만국기다, 이거 만국기잖아 이런 게. 이게 잔치죠. 그야말로 잔치.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맺겠습니다. 우리 선교 운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제일 요소는 뭐냐? 기도입니다. 기도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원래는 개인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공동체 선교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다급하시다고 여기 일정이. 그래서 공동체 선교를 벌써 소개를 해드려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했던 거를 참고로 해서 보충을 해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공동체 선교를 오늘 먼저 하고, 이제 다음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나눌 거예요. 그때도 강조해 드리겠지만
기도입니다. 기도. 우리가 할 수 있는 게.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면은 우리가 은혜, 성공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. 그 다음에 선교의지, 함께 선교하자는 의지를 가슴에 뜨겁게 지니도록 하고 있는 거.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추진위원회, 사목위원들이죠. 그 다음에 반구역장님들은 이게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홍보에 열심히 하고, 그 다음에 특별히 저는 이 소공동체 봉사자리들한테 많은 역할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 눈물, 땀과 눈물,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강평회를 갖고 그 다음에 사목총회를 하면서 그 몇몇 분을 선정을 해서 소감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잘했던 우수구역의 구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, 남도는 20명 했는데 한 명밖에 못했던 뭐 실패하는 구역이죠. 그쪽의 분들도 얘기를 하게끔 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됐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. 그때 추운 겨울에 그 입교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. 그래갖고선 누르고 안에 있는데 안 나오고, 그래서 기다렸대요. 요즘에 뭐 복도식이 드문데 그전에 복도식이 많았거든요. 아파트가 얼마나 추워요. 거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더니 안에 있던 사람이 참지 못하고 문을 활짝 열고서 왜 안 가시냐고 그러더래요. 그래서 이 나이 먹은 이 반장님이 성당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서,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은쟁반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걸 드렸더니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본당 달력하고 해서 휙 집어 던지더래요. 그래서 그거 이렇게 주우면서 흘렸던 눈물을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또 그런 실패담도 좋거든요. 정성을 다해서 활동했던 내용이면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정말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, 그리고 우리는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, 단순히 몇 명 입교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교 활동,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, 유언으로 주어주신 선교 사명을 가슴에 지니고 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 한 40여일 동안 한 마음이 돼서 본당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드라이브를 거실 거예요. 그러면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,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마친 기도, 시작 기도로 바쳤던 마태오복음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.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라. 보라,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수고하셨습니다.